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녁이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해마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을 그리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판결을 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한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더라.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축복된 것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있는데 엘리가 자기 아들들 흠리와 비느하선 아들을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자기 육신의 그 욕구를 추구했고, 특히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릴 때 제사를 끝내고 나서 고기를 먹는 건데, 제사에 먹는 당연한데 끝나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막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말 어린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성경을 우리께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전쟁이 한참 시작되고 있는데 질 것 같으니까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뭘 가져왔냐면은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 도는 게 와 함성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에 저 함성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그 전쟁 중에 법궤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야, 큰일 났다. 그 법궤가 들어오면 우리는 안 되는데. 자, 어차피 우리가 힘껏 싸웠는데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이기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가 이제 블레셋 지방에 여러 날이 있었는데, 법궤를 이제 다른 한 지역에 들어가는 그 지역이 법궤 있는 지역마다 하나님 재앙을 내리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옮겨 또 재앙을 내리고 또 다른 지역을 옮겨 재앙을 내리니까 법궤가 자기 지방에 다 싫어하고 원하지 않으니까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 돌려보냈어요.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베스메 사람들이 그 법궤 오는데 너무너무 슬픈 것은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선 죽었고 아무 사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 법궤를 열어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좋은 인도자가 엘리야가 자기 두 아들을 잘 기르지 못해서 방탕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이제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법궤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5만 70인이 죽는 비참한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키워서 이스라엘 인도하는 귀한 일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든지 간에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면 축복이 돼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 종이 사라지고 이제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 그날에 저주가 오고 어둠이 오고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정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 세워도 되는데, 정말 그 육신적인 그 정말 추한 육신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의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았다가 아들 낳으면 하나님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 엄마가 아기를 낳아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친 어린 아기를, 사무엘이 그 성전에 자라가면서 이제 귀한 일꾼 자라서 그때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역사하는 사실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참된 하나님의 종이 잘 이끌어서 복된 삶을 살고, 종이 타락을 하면 온 교회가 같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사무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해망문에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 듣노라. 내 아들을 그리 말라. 내게 들은 소문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번과를 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의 번제하면 하나님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번제는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 아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짓된 이제 그 제사장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해서 타락하는 그들 제하고 하나님 이제 사무엘 같은 이 전도자들을 키워서 일어나서 정말 그들이 일을 할 때 나라가 평온해지고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좋아지면 전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성도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만약 전도자들이 어둠 속에 빠지면은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 멸망하는 그런 모양을 성경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의 종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을 추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축복받는 이야기가 돼 있지만은 반대로 그게 아닐 때 아무것도 아닌 쪽으로 이제 마음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가서 이제 압곡동에 한번 다시 다녀왔는데 참 오랜만에 갔거든요.
전 제가 압곡동에 가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인집 아줌마는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이제 담배를 살 수가 없으니까 담배나무를 심었다가 나무를 갖다 이제 집에다 걸어놓고 잎을 따가지고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담배를 침으로 발라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줌마, 웬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특히 이제 신문지는 그 인쇄할 때 납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납성분이 연중도에 걸리면 피가 굉장히 나빠져요. 하지만 신문지 그 연중독 걸려요. 그 아줌마는 총각 뭐라 그래? 난 머리가 아파, 담배 안 피우면 돼. 참 좋은 아줌마였어요. 진짜 좋은 아줌마였는데 담배를 너무 피워요. 아무도 이제 얘기 안 해요. 저만 이제 가죠. 어느 날 이제 우리 집 구조가 제일 가에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방이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 이제 성경 읽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마루에서 늘 담배 피우잖아요. 담배 피우는데, 잘 있었나? 누가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아주머니 친구인데, 그것이 어떤 아줌마가 이제 장사하러 이제 뭐 건어물 판 멸치, 다시마, 김 그걸 이제 파는데, 거기는 그렇게 고생스러워요. 시골에서 돈이 없으니까 보리쌀도 주고 쌀도 그걸 또 잔뜩 받아 이고 다니면 막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쪽 방에서 이제 성경에 이야기 다 들잖아요. 바로 옆이니까. 잘 있었나 뭐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 아줌마가 우리 방문 앞에 있는 알민 소철 본 거예요. 너 옆방 새 나왔나? 응? 그래. 그죠? 응? 그래요. 그죠? 교회 전도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쪽 친구들 아줌마가 뭐라 하시냐면, 전도사님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에서 왔다. 여기 교회 누가 예배 온 사람 있나? 아들 몇 명 온다. 근데 그 아줌마가 나에 대해 꼬집꼬집 묻는 게 예수 믿는 나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 집 아줌마는 전도사 왔다 하네. 그냥 전도사님 하고. 내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나보다 22살 더 많은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는 이제 남편하고 이제 일본에서 살다가 이사 왔는데, 남편 전쟁터에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앞을 못 봐요. 아이들 셋하고 늘 사는데 늘 이제 장사하러 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제가 압곡동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이 그 부인이 구원받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 많은 사람과의 관계 만나고 뭐 교류하고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복음을 제일 처음에 구원받은 분이 그 부인이에요. 그 전에 이제 그 집에 이제 3형제가 사는데, 그 엄마는 두 번째 남편의 그 두 번째 그 동생 된다. 그 큰형은 정신병자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전부 뜯어요. 또 이쪽에 또 새로 짓고 늘 뭐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는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또 시어머니는 늘 저 바람 피워왔다고 막 욕하고 그래요. 근데 진짜 착한 아줌마인데 복음을 전하면요, 앉아 듣긴 듣는데 귀로는 안 들어요. 한 번 전화도 안 되고 두 번에 그래, 야, 보기에는 막 되게 착해 보이고 그런데 정이 뚝 떨어져요.
들어요. 듣는데 안 들어요. 내 이야기하면 들어요. 듣는데 귀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줌마는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행복한 걸 많이 느끼는데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구원받았을 때, 영원한 지옥 천국 갔을 때,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지구에 어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더 행복한 것은 구원받고 사람이 변할 때, 이 부인은 아이도 몇 명하고 앞을 못 본 남편하고 이제 집에 있고 장사 다녀요.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이제 그 부인 이제 그 자매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살아 계셨으면 저보다 20살, 22살 더 많았으니까요. 그 아줌마가 100살쯤 됐을 거예요. 지금 100살쯤 넘었을 건데, 진짜 그런 부인이 없어요. 장사하고 온다 성경 공부하러 와요. 와서 성경 공부하고 가서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와요. 와서 어제 가다 여우 만나가 애 먹었다 하고 짐승들이 많았어요. 이분이 너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박희진 목사님 아세요? 박희진 목사님 그 이웃 건빈 동네에 있었어요. 박희진 목사님이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를 참 잘했는데 이분이 이제 목표가 월드컵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왜 텔레비전 나오자 공이 딱 골이 낼 때 막 넷대가 출렁하는 거. 늘 그거 꿈꾸고 축구 연습에 축구 학교를 갔어요. 근데 박희진 목사님 어느 날, 그때는 희진 목사님 아니죠. 축구 학생인데 축구를 했는데 몸이 이상해서 보니까 폐결핵인 거예요. 요즘은 폐결핵 병도 아니에요. 당신 약이 없으니까. 폐결핵은 누워서 잠을 자면 코로 이제 병균이 옮겨지기 때문에 전염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결핵 환자 한 사람이 그 집하고 아무도 사돈 안 참으려고 그래요. 완전히 망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그 박희진 형제가 서울서 이제 있다가 폐결핵을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그때가 지금보다 좀 더 이제 추운 때쯤 됐는데 이제 막 늦 가을쯤 됐어요. 들어왔는데 한 이틀 지났는데 아침에 형님이 일어나서 부르는 거예요. 희진아,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도리가 아닌 줄 안다. 나만 있으면 우리 내외만 있어 괜찮은데 오시면 어린 아이들이 여러 명 있다. 네가 와서 우리 아이들이 결핵에 걸리면 우리 가정은 다 망한다. 네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맞은 거예요. 폐결핵 전염이 잘 되니까 아이들 금방 그러니까. 형님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여름 옷을 입고 조갈 쌀쌀한데 옷도 입어놓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잠잘 곳 찾아보면 잠잘 곳이 없는 가정이었다. 그래 한번 가서 보니까 거기 외딴 집에 하나 가보니 거기 상여집이 상여를 놓는 집인데 거긴 들어가니까 이제 바람이 안 불고 하니까 엄상하게 기분도 이상하게 상여집에 가면 그죠? 잠을 잤어요. 아침 일어나서 내과에 세수라고 했는데 희진아 하고 누구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동네 아줌마인데 손을 순자매 여동생이었어요. 왜요? 하니까 나 따라갈래? 어디 가는데요? 교회 간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정신도 굶고 저녁도 굶고 한 10리쯤 되는 길을 걸어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손자매님, 손을 쓴 자매님 구원받고 시작하는 교회였어요. 가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한 10여 명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박인 형제가 막 어제 하루 종일 춥고 떨고 있다가 따뜻한 방에 잠이 와요. 그냥 벽에다 머리를 대고 코를 골고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있다 깨웠는데 보니까 밥상 차려놓고 예배 다 끝나고 밥 먹으라고 깨우더라고요. 내가 결핵 환자한 걸 얘기를 해야 하나? 얘기하라고 하면 밥 못 먹으라 하면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먹자 그래. 밥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밥을 먹고 나니까 그 이제 설교하시는 아줌마가 손을 쓴 자매님이시죠. 성경책을 가져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날 박인 형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저녁 때 또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에 참석했어요. 참석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손자매 동생은 집으로 가고 방에다 상여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면서 기도 하나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날씨 추워지는데 방 한 칸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더라고요. 구원받고 첫날 한 처음 기도가. 근데 그날 동네 어른 한 분이 희진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갔어요. 왜요? 너 어제 어디 갔었노? 교회 갔어요. 너 교회 다니나? 처음 가봤어요. 왜요? 이분이 산 밑에다 과수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런 봄부터 사과 나무 전지하고 약치고 비료주고 이제 길러 가지고 가을에 사과를 따는 거예요. 사과를 다 따고 난 뒤에 자기 집은 동네 가운데 있고 과수원은 그 산 밑에 있으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에 와 있고 싶은데 그 동네에 이제 물건 같은 게 있으니까 누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박인 형제가 집에서 병에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지고 그 우리 집에 가봐. 우리 그 과수원에 가서 살아. 사과나무 가지 자르는 거 많이 불 때면 굉장히 따뜻해.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사과나무 가지 갖다 이제 아궁이에 넣고 불을 떼니까 진짜 방이 따끈한데 걸레바닥 방을 닦으니까 막당히 막 너무 방이 따뜻해. 야,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방을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저 선교학교에 지원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고 집에 돌아가라 그랬어요. 갔다가 연락하거든 오라 그랬거든요.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가야 한다 가라고 아무만 해도 안 가요. 나중에 그 동네에서 형제가 혹시 목사님 가락한다고 가지 마라. 끝까지 있어야 한다 가락한다. 내가 설명해서 갔다가 이제 계약될 때 우리 연락하던 와락하니까 그도 안 간 거예요. 막 화가 나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괜찮아 가서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지금 이제 강릉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뭐 그 병도 다 나았고 아주 건강하시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 다 전부 막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 살다가
믿음을 가진 뒤 그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는 걸 보면은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뭐 서울 정도 되면 이제 뭐 다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게 별로 잘 모르지만은 막 어렵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어떻게 도왔다고 또 기도하는 어떻게 응답을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제 제가 제3을 받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제3 받을 때 막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현재 미국 안에만 우리 선교회 교회가 60개가 있어요. 전 세계 이 복음이 들어가 우리 교회가 딴 거 다른 게, 다른 교회는 늘 다녀도 죄인이라 그래요. 저희들 교회에서는 제3 받고 거듭난 교회이기 때문에 거듭나고 난 뒤에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 형님 하나 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좋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저께 전도 여행 갔는데, 지난번에 옛날 그 처음에 압곡동 장판에 그거 갔는데, 선교학교 마치고 난 뒤에 딴 사람 오라가는, 저는 그때 선교학생 딴 사람보다 평균제가 4살 5살 어렸어요. 저 혼자만. 그래 곧 학생은 학생인데 학생인지 대우를 잘 제대로 못 받았어. 딴 사람 다 전도적 저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거창에 있는 장팔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압곡동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 동네 완전히 산으로 된 동네이기 때문에 논이 크게 전부 다 밭이에요. 농농사는 벼를 심기 때문에 벼를 심고 거기다 물을 넣어 놓으면은 잡초가 안 자라는데, 밭농사는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부인들이 애기 그 막 시골에는 산화제한 안 하니까 집집마다 막 애기 5, 6, 7, 8 놓거든요. 오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 등에 애를 엎어놔요. 압곡동 아이들은 애기를 얻고 고무줄 넘기 너무 잘해. 그럼 고기가 다 나가는데 고개 부러질까 봐 겁나는, 그래도 하나도 부러진 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줌마가 덜어서 막 일을 아주 일 해요. 하고 이렇게 딸이 없는 거예요. 애기를 얻고 찾다 보니까 어디 가니까 손자매는 집 그 교회 말씀 들어간 거예요. 이 부인이 봉창이란 게 있는데, 봉창은 뭐냐, 창은 창인데 봉해진 창이라고 해서 창문이 열고 닫게 하고 종이로 딱 막아놓은 그 봉창인데, 봉창 뒤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압곡동에 있다가 거창 장팔리로 온 뒤에 손자매 저를 찾아왔는데, 이 자매는 구원받고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제 내가 없어요, 어떻게 신앙 인도해야 할지 그걸 잘 몰랐어요. 한참 있다가 생각을 하다가, 자매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 전사님, 이번에 가거든 주일날 설교를 자매님 성경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일본 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선말도 잘 모르고 하는데 못한다고. 자매님 해야 돼요. 하세요. 못해요. 자매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나 이러다가 무시합니까? 내가 왜 전사님 무시합니까? 무시 안 합니다. 그러면 종이 하라고 하면 하지 왜 그래 말이 많아요? 그랬더니 한다수 나는 말을 못하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루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저녁 때 제가 한번 갔어요.
광주 가는 버스 다니기 때문에 버스 타면 금방 가는데 갔다 이제 딱 들었는데 자매님 설교한 소리 듣고 아이고 실망했어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난 그냥 올라왔는데 애기 엄마가 애기를 엎혀놓고 이제 밥을 매단 돌았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애를 업고 가서 이제 그 여자들이 젖을 먹여야 하는데 젖이 이제 막 젖을 먹이고 싶은데 애가 없으니까 찾다가 손자매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내가 봉창에 듣던 그 자리에 와 딱 들었는데 똑같은 손자매 하는 말씀을 내가 그 아줌마가 들었는데 아유 난 저래가 안 되겠구나 하고 왔는데 그 아줌마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들었는데 그날 말씀 듣고 마음에 변화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 생각 전혀 내가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일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저희 벳세베 사람들이 있었는데 법계 속에 이제 뭐냐면은 그 뭡니까 십계명 이제 그거 율법이 들어있잖아, 그죠? 그걸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 법계를 열어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5만 70인이 죽었다고 돼요. 근데 5만에다 갈로해 놓고 왜 갈로해는 뭐 하여튼 70이 5만 70이 5만 70이 죽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죄 사함을 받을 때 그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와서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괴로움 당할 때, 병이 들 그럴 때 분명히 난데 내 안에 내 마음과 다른 어떤 마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내려가다 보면 성경이 하나 이해가 되면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악곡동 가서 구원받는 분이 손자매님이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손자매를 위해서 70% 기도 70% 손자매 위해서 하고 30%는 정말 그 자매님 밤에 장사 다 마치고 와서 이제 저녁에 늦게 와서 성경 공부하다 캄캄할 때 돌아가요. 그랬더니 아침에 반창가에 또 뛰어와요. 어제 가다 여우 만나가 뭐 고생했다 하고 막. 그래도 그때는 또 산에 짐승들도 많았어요. 얼마 전에 재작년에 그런데 그 아들 딸이 부산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언제 가니까 뭐 몇 달 됐다 하더라고요. 왜 얘기 안 해? 그때 목사님이 안 계셔서 해외 나가 안 계셔서 얘기 못 했다고. 아마 그 자매는 살아계신 100살 조금 더 넘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80이 됐는데 그 자매는 나보다 한 22살인가 더 많으셨어요. 되게 섭섭했어요. 뭐 하늘나라에서 만나겠지만. 여러분 이제 삶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기쁨은 세상에 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변하는 거. 그 큰형님 부인은 되게 사람이 얌전해서 내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나중에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는 거 싶은 게 막 안 들어가는데 그 손자매는 와서
한 2시간 이야기했는데 구원을 받고 처음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손자매인데, 저 그때 기도할 때 70%는 손자매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해. 정말.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가 이제 장사 갔다 와서 막 화를 낸대고 막 뚜르패고 막 그런데요. 뭐 자기들 뭐 잘못하고 막 그런데, 근데 엄마가 어느 날 너무 착해졌더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엄마가 그렇게 착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매를 안 맞았다 하면서 나한테 고맙다 얘기한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성경을 좀 배우고 그런 뒤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나도 예수님 피가 그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펴서 입증해 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전해 그분이 죄 사함을 받으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장팔 있을 때 많은 구원받고 막 너무 기뻤고 즐거웠고, 세상에 어디 가도 내가 복음을 이제 영원히 지옥 갈 사람 예수 피로 거듭나게 해서 성령이 그 속에 임하면 너무 마음이 가까워져요. 이제 뭐 아주 옛날 이야기죠. 자매님이 세상을 지금 떠나신 지도 벌써 한 몇 년 오래됐고,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자매님 가서 저도 곧 따라가서 이제 그 나라 가서 할 나라에서 만나면 그때 할 이야기 많겠는데, 이 자매님이 이젠 장사를 그만두고 기도를 하는데 귀신 들려서 이 자매님이 기도하면 나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창 일대 귀신 든 사람이 다 걸러 모여요. 거기로 모이는데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한 번은 그 동네에서 잠실을 지어서, 잠실 알죠? 누에 먹여가지고 고치요. 그 이제 땅을 고는데 그때 6.25 때 격전제 이민군 시체가 뭐 차로 한 차 덜어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잠실 다 지어가지고 들어가 잠을 자는데 그 부인이 잠이 들 때다 막 그래 막 깜짝 놀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무릎에다 이제 부인을 눕히고 머리를 대고 자는데도 월 가는데도 막 잠을 못 자서 산에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누가 거기서 교회 하면은 안경 역사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넓은, 우린 좁은 방에 사다가 넓은 방을 그 자매님께 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부터는 뭐 잠을 낮에 자든 밤에 자든 코 골아가면 잘 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역사하는 거 보면. 그리고 꼭 우리가 길을 갈 때 같이 걸어 다니시는 것 같고, 우리를 돕는 것 같고, 막 지키시고 먹이시고, 그런 일들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피로만 죄 사함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여긴 타락한 제사장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타락한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 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가져갔어요. 법궤가 진에 도니까 막 함성을 지르고 막 난리를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저게 무슨 소리냐 알고 보니까 법궤가 들어왔다고.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망한다 싶으면 죽기 살기도 하고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도 졌죠.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몇 달 동안 이제 그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법궤가 가는 도시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그래 막 성들이 부르짖으면서 다시 이제 법궤를 딴 데로 보내고 그쯤은 막 모든 막 그래가지고 하다 안 돼서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줘요. 법궤가 이스라엘 돌아왔어요. 슬픈 것은 엘리가 자기 두 아들 외에는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질 않아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가 죽고 난 뒤에 제사장이 없으니까 법궤가 왔는데 뭐 심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스메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고 봤어요. 절대 그건 열지 말아가지고. 왜?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믿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게 했는데, 들어 5만 70인데 5만은 갈론 해놓고 70이나 했는데 5만 70인지 왜 그냥 70인 잘 구분 안 가지만 사람이 죽으면서, 그때 이제 그 사무엘이 자라면서 믿음으로 그 나라 이끌어 복을 받고 아름답게 되어가는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복음 전도자가 죽으면 교회가 망하고 성도들이 망해요. 반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복음 전도 일어나서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 교회나 성도가 모든 면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까 황장로는 이제 그 악곡동 장발을 걷는데, 실제로 제가 장발 돈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쭉 지나온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장발했다 제가 군대에 갔다가 군에서 이제 68년도에 여름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 나는데 그날 여름에 한 달 동안 제대하자마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교사들 만들어 모아가지고 했어요. 그때 5개 교회 집회를 했어요. 그래 그날 그 이듬해는 군에 제대 그 다음 해는 성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 잡지 회사가 있는데, 회사 총무를 제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독교 잡지 회사 이제 김천서 대전에 그 회사에 찾아갔어요. 찾아서 전국 교회 어린이 이름 성경학교 학생들 그저 우리 진행해 준다고 초대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교회에서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광고를 내 가지고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 그분들은 이제 근데 25개의 교회가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5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동안에 한 팀이 5개 교회를 해서 25개 교회 집회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집회에 구원을 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막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김천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이제 그 충남대 간호학과 여자기숙사에 사감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감 선생님 날 보고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해달라 그러는데 매주 토요일 성경 공부하러 이제 충남대 갔어요. 거기에 참석했던 학생 가운데 아가씨가 있는데 김혜경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그 이제 그저 뭡니까 대전 근방에
보원이란데 자기 집인데 자기 아버지 주동 장로예요. 그래 자기 아버지한테 졸라가 나를 부흥의 강사로 초대했어요. 그래 그 이제 제대하고 그 다음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여러 교회가 이제 부흥의 강사로 갔어요. 보원 장로교회, 진천 감리교회, 상주 성주 이곡교회,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교회가 했는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날 보고 장래가 유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받는 사람은 자꾸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보원 장로교회는 가까워서 제가 자주 그 뒤에 찾아가서 구원받는 형제자매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무언가 이 사람 구원은 받은 게 맞는데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 안 받은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재산받는 게 아니라 자꾸 율법을 지키고 하고 십계명 지켜 구원받으니까 그 이야기를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결정하기를 선교학교를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72년도에 결혼해서 우리 사람이 딸을 낳았어요. 73년도에 우리 은숙이가 돌이었는데 73년도에 은숙이 돌 그 다음 날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74년도에 영국이가 태어나고 76년도에 선교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선교학교에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 5명이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들이 현재 미국에만 우리 교회가 60개가 있어요. 전 세계 다만 뭐 수많은 교회들 세워지고 그걸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미국을 거의 제가 미국에서 내 방송이 나간 데가 50개 방송국에서 내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내보내줘요.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도 나간 복음을, 이 복음이 사람이 들을 때마다 죄사함 받고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는 삶 속에 이게 내가 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보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살아온 지금까지 예수님 알기 전에 여러분 인간방으로 살고 뭐 그랬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꾸 나를 한쪽으로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하나님 이끌림 받아 죄사함 받고 나면 복음을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여러분 삶을 도와주는 걸 보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이제 감사히 제가 원래 나이 80인데 다른 교회는 정년이 있어요. 70대만 다 그만 내려가요, 강대상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법을 안 만들었어요. 80이 돼도 뭐 강대상 올라가지 마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면 이제 목사님 그만 올라가시죠 하면 이제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뭐 할까 생각한 건 이제 이 방 하나 얻어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나무건에 놀다가 뭐 이가우 목사 시험 들었을 때 이야기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박영준 목사 교회 떠났다가 돌아온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남은 생활 살다가 그래 이제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면 되고 그러는데, 하나 명백한 것은 엘리 제사의 2 아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나라를 저주로 이끌고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그럴 때 법궤가 들어왔을 때 제사에 나서 막고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잘 가르치면 그게 없으니까 그냥 열어보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도자들이 자라서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믿음을 사는 법을 배워서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시간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라가 놀랍게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런 복음 전환 많이 일어나서 가는 나라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저희들 전세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복음을 듣게 됐고요. 특히 에스와티니라는 나라는 어떻게 제가 거각하게 됐냐면은 우리 음악하는 학생, 여학생 둘이 에스와티니를 갔어요. 어느 날 국립대학교 졸업식이 딱 해서 야, 우리 국립대학교 노래 불러주러 가자. 졸업식에 갔어요. 근데 진행부 보고 와서 우리는 한국에서 왔는데요, 노래를 잘해요, 축하 노래 불러주러 왔어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국립대학교는 오늘 국왕님이 졸업식에 참석하시는데 어제 국왕님께 프로그램을 줬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느 누구도 프로그램 못 바꾼다. 알았어요. 그러면 졸업식만 구경하고 갈게요. 졸업식 구경하려고 이제 있는데 진행부서 오더니 야, 국왕님이 아직 안 오셨고 청중들은 다 모였는데 그 노래 할래? 좋아요. 몇 곡 할까요? 3곡 해라. 노래 딱 부르는데 국왕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 아무 말씀 이제 자리에 앉으셨는데 졸업식 마치고 난 뒤에 국왕님이 아까 그 노래 부르는 아이돌 오락해라. 너희 어느 나라에서 한국성 할까 뭐 그래 쭉 이야기를 했어. 너무 기뻐하는 그 학생 하나가 열흘 지나면은 우리 설리자 목사님이 에스와티니 오세요. 국왕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그 장관을 시켜가지고 시간 알아가지고 설자 목사 오시면 내게로 모시고 와라. 비행기 내리니까 장관이 와서 날 때는 기빈실로 들어가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더니 자기가 그 국왕께서 나를 지금 부르신다고 갔어요. 왕궁이 이거보다는 좀 적은데 옆에 국왕이 계시면 전부 저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어와요. 저도 이제 뭐 군대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해가지고 기 가려고 하니까 비서가 오더니 목사님 외국인은 걸어갑니다. 규정입니다. 전 걸어왔어요. 국왕님하고 보통 대통령만 제일 긴 시간 40분이에요. 나가라 하기 전 40분 내에 자기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국왕 예인데 4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걸어오고 뭐 이렇게 하다 한 10분이 지났어요. 복음을 30분 동안 전했어요. 국왕님이 30분 말씀 마치니까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당신은 참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 좀 더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0분 전하고 그다음 또 30분을 더 전했어요. 그러니까 국왕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90분 말씀을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저한테 땅을 주는데 3만 평을 줬는데 국왕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차가 없어서 멀리 간다고 못 갑니다. 시내 가까운 데로 가는데 시내가 땅이어서 국왕 개인 재산 땅을 나한테 3만 평을 줬어요. 거기 센터를 지었어요.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있어요. 국왕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병원 하나 짓고 싶은데 돈을 줄 테니 병원 좀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우리 교회 의사 형제님들 보고 병원 건물 잘 된 것을 주면 그 설계 가져와서 그쪽에 좀 건물 지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참 가까워서 국왕님이 너무 좋고요. 그건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땅을 짓는데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그건 아주 허가 없네. 무슨 소리야? 장관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구왕님이 하러 갔는데 누가 그래? 그랬더니 허가 나고 필요 없고 장관한테 빨리 허가 달라고. 그 얘기 듣고 뭐 당장 장관이 와가지고 뭐 구왕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있어요. 구왕께서 날 보고 그리고 목사님 집도 지어가지고 여기 와 종종 살았다 가라 하는데 아직 내 집은 지을 계획을 하지 않고 세우고 있는데 구왕님 명령을 따라서 또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기독교 지도 다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가서 하루 설교를 했어요. 거기 기독교 지도 2,800명인가 모였는데 우리 다 굿뉴스 미션 하자 그래가지고 에스와티니는 모든 교회는 우리 선교회가 됐어요. 하나님 이런 막 길어 또 국왕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몇몇 의사님 가서 또 치료도 해주고 그러는데 날 보고 병원을 좀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센터 지은 게 3층짜리니까 1층에 큰 방 한 서너 개 해도 뭐 웬만한 병원 운영돼. 그래 하고 좀 이따 이제 해가면서 지으면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에 문을 여시는데 만일 여러분 그냥 몰라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성경 읽고 예배 참여 주의를 섬기면 하나님 여러분 삶 전에 없던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분명히 선명하게 보여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일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 우리를 돕는 걸 느끼고요. 전 세계 기독교 지도 다 우리 편에 서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브라질 갔어요. 브라질 갔는데 브라질 이제 그 제일 큰 성당의 신부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 연락이 왔냐면 합창단 우리 교회 와서 성당에 와서 30분 동안 찬송하시고 목사님이 20분 동안 설교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설교 20분 짧잖아, 그죠? 근데 개인 만남이니까 설교 20분 하고 그 뒤에 뭐 1시간도 할 수, 2시간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해 설교 마치고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해. 저한테 편지를 했는데 사진 다 넣고 이제 글씨를 한국 글씨를 모르니까 한국 사람 쉽게 글씨 써가지고 보냈더라고요. 두 번째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내년 2월 달에 와서 또 많은 신부 모아놓으니까 설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신부들 한 몇십 명 오면 구원받고 오면 캐토릭가도 굉장히 이번에 그 교황청 허가 받고 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신부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 세계 각 나라에 정말 제사함 받으면 다 기뻐하고 우리 말씀 따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천한 세대에 이런 귀한 말씀을 주어서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이런 길을 열어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뭐 할 거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따르면 하나님 여러분 삶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앞에 계속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고 전 세계가 우리 선교사를 보내서 거듭나게 되고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마다 제사함 받고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하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 모든 면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엘리 제사장 같은 마음이 있고 사무엘 같은 마음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모든 데 저주와 불행이 오고 사무엘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오는 걸 봤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 같은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더 축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죄 속에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저희 성경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빕니다. 오늘 저희 우리에게는 귀한 시간 주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